비가 오죠. 비가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에는 비가 분명히 와야 되지만 또 비에 황사도 섞여 있어가지고 흙물이 떨어질 확률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내리는 비도 오후에는 그친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느님을 원망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의 뜻 안에 머뭅니다. 그러면 비가 개고 난 다음에는 햇빛이 비칠 때 우린 참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해가 비칠 때 우리는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되는지 몰라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오로지 하느님만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면 하느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업적, 남긴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최후의 만찬이죠. 물론 우리 성당 계단 내려가다가 보이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은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을 많은 사람들이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몇 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왜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냐면 그림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 속의 인물들이 인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인체 움직임을.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라든지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사람의 근육의 움직임이 그대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거나 어디를 바라볼 때 목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인간의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을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대로 흉내를 냈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왼쪽을 볼 때는 오른쪽의 목에 이렇게 심줄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오른쪽으로 뻗을 때는 어떤 자세가 된다? 어깨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적이라는 거죠. 그림이지만 실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얼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을 그대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그림에 내 얼굴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아이들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두 사람 때문에 고심을 했대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려놓고 유다만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을 그리기로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이 적합할까?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품행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긴 건 예수님처럼 생겼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놨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합니다. 나이는 30이 좀 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누구를 그리십니까? 예수님을 그립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어찌 제가 예수님의 모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제발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림을 그렸대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유다가 남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모델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데 그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도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을 발견합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그리고 얼굴에는 악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남루한 목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 그런데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행복하지 않음에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찌 유다가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은전 30립을 벌었지만 결국은 다시 돌려주죠. 자신의 삶을 뉘우칩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 없으니 마침내는 자살을 하죠. 그래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러겠노라고 응답을 하고 따라갑니다. 앉혀놓고 그림을 그려요. 중반부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우십니까? 궁금했어요. 앞에 모델이 내가 누굴 그리는지 알고 있나? 왜 저렇게 울고 있지? 화를 내면 이해를 하는데 울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응답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 살지 못했어요. 죄를 많이 짓고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저를 예수님의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렸지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보고 유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나 슬퍼서 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행복했던 사람이 이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합니까? 내 얼굴에 언제 행복이 가득 담기고 언제 불행이 가득 담깁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언제 내 얼굴이 이뻐 보일 것 같아요? 화장할 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얼굴이라는 것은 얼을 담고 있죠. 화장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마음에 품은 생각이, 마음에 품은 감정이 얼굴로 드러날 때는 더 이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전에 EBS에서 실험을 하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있고 남자들이 피실험자들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이쁩니까? 라고 해서 이쁜 여자를 찾는 거를 했습니다.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쁘다고 한 사람과 이쁘지 않다고 한 사람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은 웃고 있고 나머지는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웃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 이뻐 보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또 몇 사람은 웃고 있고 혼자 찡그리고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웃거나 웃지 않거나 찡그리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뻐 보이거나 이뻐 보이지 않는 것이 갈렸다는 거죠. 남자들로도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잘생겼냐, 관심이 가느냐, 호감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랬더니 웃고 있는 사람을 호감이 간다, 잘생겼다라고 뽑았고 그리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을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고 뽑았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험을 몇 차례 반복해서 그런 결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뻐 보이려면, 내가 잘생겨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싼 화장품 사면 돼요? 그거보다 웃으면 좋아 보인다는 거죠. 자꾸 웃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목나무 됩니다. 제가 고목나무 얘기했죠? 고목나무가 어때요? 오래돼가지고 이 껍데기도 이렇게 굳어 있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생기 돋는 나무가 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웃으면 돼요. 자꾸만 웃으세요. 웃을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하며 웃을 때 우리는 이뻐 보이고 호감이 가는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얼굴은 어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까먹으면 못하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있죠. 요요 현상을 언제 이야기합니까? 살 뺄 때. 그 살을 빼는 것은 어려워도 돌아가는 건 금세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오랫동안 살이 쪄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으로 기억합니다. 살을 빼니까 몸은 어떻게 생각해요?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 먹고 살이 찌는 겁니다.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을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만 몸이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웃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라고 했는데 며칠 가서 이것을 잊게 된다면 또 찡그리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얼굴은 처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숟가락으로 밀거나 V라인 밀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더 좋은 게 자꾸만 웃는 거래요. 웃으면 입은 올라가고 이렇게 이쁘게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시모님이나 잘하세요. 그러지만 안 돼요. 쉬워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하느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분을 믿고 기적을 보고 믿음을 더해가다가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떠나갔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들은 놀랐죠. 예수님께로부터 하느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적을 보고 놀랄 때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셨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할까? 하느님께는 가능하지만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도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준다? 생명을 준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쉬우냐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만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순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따르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 생명으로 이끄신다.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무엇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요구를 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격을 올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계명이라죠.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죠.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느님께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를 바라세요. 기도는 무엇이죠?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럴 때 하느님께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는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느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들도 어디의 이름으로 출전을 하죠? 대한민국. 그래서 뭘 달고 있어요? 태극기를 달고 있죠. 얼굴은 몰라도 우리는 그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라는 것을 알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지닌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 속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말을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미사참여 열심히 하는 사람? 당연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당연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는 사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즉 내가 사랑을 할 때 내 뜻과는 달라도 그분의 말씀이니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끝까지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느님께 청한다면 그것은 허무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였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드러난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현대 과학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감기도 어떤 사람이 많이 걸려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래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걸려도 금방 낫는데요. 문제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엄청나게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언제 떨어지죠? 몸이 허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뭘 먹습니까? 홍삼을 먹고 그리고 녹용을 먹고 여러 가지를 잘 먹고 운동도 잘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어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유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디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무너질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그런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순간 뇌가 작용을 하면서 어디가 함께 반응하는지 아세요? 심장이 함께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심장이라는 놈은 좀 무식하대요. 무식한 건가 무지한 건가 어쨌든 원인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반응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화를 내는 순간 심장에 영향이 간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행복해하면, 어쨌든 웃고 기뻐하면 심장도 그것을 알아서 아주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린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이렇게 답답한데. 그러나 심장은 뭐만 알아요? 사랑할 수 없는 분노만 알아요. 사랑할 수 없는 슬픔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을 속여야 돼요. 하지만 속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고 기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아무리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슬퍼한다면 순간에 해소될지 모르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상하고 간이 상하고 몸도 안 좋아지고 기분도 어때요?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맨날 화를 내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사람과 그 화를 받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더 면역력이 떨어져요? 둘 다 떨어지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떨어진대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심장 때문에 죽고 화를 받는 사람은 간 때문에 죽는데요. 둘 다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지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실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사랑을 했더니 내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구나. 체험을 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믿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알았죠? 생명을 주는 말씀, 그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구나.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체험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가 행복하니까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을 사니까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얼굴을? 유다의 얼굴을. 그래서 저녁마다 거울을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인가 유다의 얼굴인가. 그러면서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느님 때문에 순명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매일매일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나는 정말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 몸과 마음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진정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을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